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소 어려운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들으신다면 우리 교회가 워낙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성경상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초신자라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은 설교입니다. 그러나 1부, 2부 때 많은 분들이 또 잘 이해하셨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오병이어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쓰여 있을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빈들에서 가르치실 때에 남자, 여자, 노인, 어른 할 것 없이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 식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먹여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좀 먹여라. 그랬더니 빌립이 딱 개설 먼저 하죠.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고 혹시 돈이 있다 할지라도 떡 파는 가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긴 빈들이라서 그거 없으니까 빨리 돌려보내셔야 됩니다. 그때 안드레가 이제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음식이 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린 소년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서민이 먹는 한 끼 식사량이었어요. 그것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50명, 100명씩 다 이렇게 앉아라. 그래서는 그들이 보는 가운데 그 음식을 가지고 축복하고 감사하셔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먹입니다. 떼주면 또 생기고 떼주면 또 생겨서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더라. 그리고 남은 것들은 뭐하라 그랬더니 12바구니가 목이 되었더라 하는 게 본문의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로 좀 말씀을 전할 텐데요. 첫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다. 표적이란 말은 뭐냐면 영어로 사인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증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만 사람들을 먹이고 남았다. 그건 분명히 기적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것이 표적이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표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스크린 보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시니까 이 사람들이 또 막 쫓아와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성경 읽다가 진실로 진실로 2번 들어가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 말로 아멘 아멘 이런 뜻이에요.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떡 먹고 배불러서 기적 때문에 왔다. 근데 예수는 그게 아니라 표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표적은 뭐냐면 그런 사건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었다, 증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을 때 그 이적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람을 보여주는 사인 것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를 자각하시고 메시아기를 가를 때 제일 먼저 했던 표적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에요. 다 잘 아시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표적이었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인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스크린 보시죠.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를 믿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표적 사인이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야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적은 우리가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얼게 이렇게 쓴 것도 보면요,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구성 가운데 쓰여졌어요.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제일 먼저 산에 오르세요. 좀 이따 성경 찾아볼게요. 산에 오르서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나오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 다음에 말씀 가르치심. 그러다가 저녁이 됐죠.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바다 건너 가셨어요. 갈릴리 바다. 그런데 제자들이 밤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밤바다를 걸으셔서 그들을 살리시죠. 그래서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이런 사건들 이렇게 6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6장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은요, 모세를 닮아 있어요.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에, 조금 이따 성경 다 보겠습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끝난 다음에 이후에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보낼 것이니,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낼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저에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하다가 신명기의 말씀처럼 모세와 같은 뛰어난 선지자가 한 분이 올 텐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고 모세하고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 땅에 구약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집의 종으로 일을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집의 아들로 일했다.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해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모세다. 근데 모세를 뛰어넘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처럼 이런 기적들을 행했고, 그리고 와서는 하나님 집에 모세는 종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집의 아들로서 행해서 모세를 뛰어넘는 메시아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걸 다 알고, 모세를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쓴 사람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세하고 비교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출애굽 과정을 보면요, 첫째,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죠. 그 다음에 앞에 홍해가 바다 있으니까 홍해를 바다를 가렸어요. 가르고 딱 나왔죠. 광야를 지나가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게 만들죠. 그리고 호렙 산에 이르러 하나님께 엎드려서 율법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죠. 네. 모세의 이러한 뛰어난 선지자 역할은 이거였는데,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이 모세랑 비슷하죠. 훨씬 뛰어난 분이다. 봐라, 예수님 봐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모세가 했던 그대로 다 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하셨죠. 그리고 모세가 바다를 가르고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갈 때 먹을 것이 없자 만나를 내려뒀던 것처럼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이셨어요. 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율법을 받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어요. 앉으셨다는 이야기는 옛날에는 왕들이 앉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회의를 할 때나 그럴 때 보면 왕들은 의자에 딱 앉아 있고요, 바들은 다 서 있죠. 그래서 왕으로서, 모세보다 뛰어난 왕으로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연결한 걸 보면서 이것을 보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앞뒤 부분을 다 보면서 모세 같구나, 근데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사건 첫머리를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요한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앉으셨다.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했다. 이 부분은 모세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엎드려가지고 말씀을 받았지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어요. 앉으셨다는 것은 제자들이나 사람들 다 서 있고, 그래서 왕으로서 그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있어요. 산에서 가르친 예수의 말씀의 모음집이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항상 앉으셔서 가르치세요. 산에 오르셔서. 또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이거는 왕의 자리예요. 앉으셨다는 거. 그리고 제자들이 나오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죠. 항상 산에서.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요, 그 전체적인 얼개를 보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셨다. 그리고 말씀을 왕으로서 가르치셨고 먹이셨고 바다를 걸으셨다. 마치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바다를 가르고 만나를 먹이며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비교해서 쓰고 있으며, 그 당시 사람들이 모세가 위대한 것처럼 예수님은 더 위대하셔서, 모세는 엎드려서 말씀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산에서 앉으셔서 가르치셨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메시아라는 것들을 얼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가 한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모세 나 같은 선자를 하나 일으키시니, 앞으로 나 같은 선자나 일으킬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근데 이분이 이제 메시아가 오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말을 인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스크린 보시죠. 똑같이 말하죠.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선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누구냐? 모세보다 뛰어나고, 모세는 하나님 집에 종으로서 이랬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랬다 하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을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일을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 온 집에 종으로서 신실했다. 신실은 피스티스,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6절,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모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위대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고 아이고 놀라운 기적이야, 이 시대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의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표적이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라, 이런 뜻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모세가 했던 일을 그대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배고픈 자를 만나처럼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율법을 산에서 가르치셨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이 뛰어난 메시아다, 이런 표적으로 나타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냥 초신자라서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그냥 좀 넘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내가 수준을 높여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거는요, 제가 목회자들을 가르칠 때 하는 세미나예요. 여러분이 조금 어렵다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근데 제가 이 말씀하는 이유는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성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오래되고 성경을 잘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는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이 빈들에서 2만 명을 종일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을까요? 내용이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쓰고 있는데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누가복음 9장도 오병이어에 관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빈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종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왜 많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을까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또 복음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쳤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마가복음 6장 역시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그 큰 2만 명이 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쳤는데 또 다른 복음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많이 가르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 보세요. 그러면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양이란 동물 잘 아시죠? 양은 동물들 가운데 가장 약하고 무지한 게 양이에요. 눈도 나빠갖고요 바로 앞에 것도 잘 못 봐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가는 대로 다 이끌어가죠. 근데 목자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양들은 겁도 많고 앞도 잘 못 보기 때문에 뿔뿔이 자기대로 가다가 낭떠러리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돌부리에 넘어서 다치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걸려있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있으면 아니죠. 근데 목자가 없는 양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목자 없는 양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가 어땠냐 하는 거예요. 리더십의 부재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의 피지배자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걸 다 세금으로 바치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식민지 생활을 했죠. 근데 굉장히 힘들었죠. 이스라엘 사람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처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잡으면 될 텐데 그들이 어땠는가?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여러분 이들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어내지 못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남기 위해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분포도 가운데 가장 높은 계도 있는 사두개인들은요 살아남기 위하여 로마하고 야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타락했어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욕망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다가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성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비둘기, 양, 동전을 이렇게 비싼 값에 팔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채찍으로 몰아치고 동전 엎은 상을 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를 만들었도다 하면서 정화하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은 돈이라는 욕망 때문에 그 당시 성전 안에는 깨끗해야 된다는 이러한 것들을 앞세워서요 사람들이 양 같은 거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안 썼어요.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는 양을 자기네가 직접 팔았는데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보면 17배의 이익을 얹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이 양 한 마리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갖고 왔다. 그러면 그걸 17만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세상의 화폐는 더럽다 그래서 성전 화폐로 바꿨더니 굉장히 폭주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걸 보면서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다 여러분 그들을 이끌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다 그것을 정화했죠.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거나 종교자들도 다 타락해갔고요. 이스라엘 사람은 혼란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따르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우리의 가치관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기본이 뭡니까? 공의와 정의의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공의와 정의.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존귀해.
창세기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 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다 평등해야 돼. 그 이 땅에 배고픔이 없어야 돼. 다 축복했으니까. 그런데 죄에 빠진 사람들이요, 죄로 인해서 공의로운 세상을 불평등한 세상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옛날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서 약소민족을 데려다가 노예로 부리고, 그런 돈을 가지고 왕이 되고 귀족이 되고, 이러한 옛날의 노예들은요, 이건 사람 취급을 못 받았거든요. 동물 취급 받았거든요. 이러한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진리의 성경을 기초로 해서 공의와 정의의 나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굉장히 어려웠죠.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또 그들은 지금 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요. 이런 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그러면서 인간이 타락해서 불평등한 세상을 만든 것은 우리는 하나의 나라로 이걸 바꿔나가야 돼.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눔과 섬김, 사랑, 이걸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인 사상을 봐도요, 공산주의가 있어요. 공산주의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다 부자인 사람들을 재산을 뺏어다가 다 나눠줘서 잘 살게 만든다는 거죠. 이건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실패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나눔과 섬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가치관을 갖고 스스로 자원해서 나누고 섬기며 사랑해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창세기 12장, 창세기 18장이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은 잘 알아요. 아브라함아, 너희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고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그래서 부름 받아서 나왔죠. 창세기 그건 12장이고 18장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8장 보시죠. 18장 18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 나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모든 나라에게 축복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본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19절, 내가 아브라함을 알고 그 자식과 권속을 명하여 그들이 나라를 만들면 여호와의도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의는 뭡니까? 정의와 공의, 공도를 행하려고. 자, 적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 건데, 이스라엘 민족은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만들어서 모범적으로 모든 나라에게 보여주고 축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의 불평등한 세상을 평등한 공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배고프고 목자 없는 양같이 혼란스러워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하다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나눔과 섬김과 사랑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했습니다. 나눔과 섬김과 사랑. 그러니까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나누고 섬기는 사랑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빈들에서 배고파하는 그들 향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빌립에게 너희가 먹여봐라. 그러니까 빌립이 머리가 좋죠. 주사날부터 튕깁니다. 아이고, 예수님 이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의 돈도 있고요, 돈이 있다 할지라도 떡도 없어, 빨리 보내십시오. 정확한 상황 판단이에요. 근데 그에게 없었던 것은 플러스 믿음, 그리고 작은 것이면 섬길 때,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지는 미처 계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안드레가 가서 여러분 가운데 섬길 분이 있습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아이의 섬김. 보리떡 5개 물고기 들어가지고 예수님 손에 들어갔을 때 다 먹이고 그들이 배불리 먹이고 남았다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작은 섬김. 예수님 손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너희들이 각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김과 나눔을 행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모여서 다 배불리 먹고 평등하고 축복받는 사회가 되는 거야 라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막상 이것을 내 것을 섬기면서 내놓기는 선뜻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40일 동안의 마지막,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걸 지금 가르치고 싶었어요. 제자에게 뭘 가르쳤나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셨어요. 나타나서 40일 동안 승천하기까지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전 천국에 가는데 그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했던 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가 성령 받아라. 그럼 너희가 땅까지 증인될 건데,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증인도 됐어요. 근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성령 받고 나니까 공의와 정의의 삶, 나눔의 삶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머릿속으로는 알았는데 그게 되지 않았거든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요, 알았던 지식을 삶으로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것을 내놓고 그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초대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넘겨주시고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함은 뭐냐면요, 따르겠습니다. 작은 섬김.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섬김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손에 드려졌을 때 그것을 통하여 모든 삶이 다 잘 먹고 평등하고 축복받는 세상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못했는데 성령이 임하자 성령께서 그들 마음을 지배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뜨거움을 주셨기 때문에,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정말 혼돈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로 가르치시고 먹을 것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작은 소년 헌신 하나, 이것이 예수 손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고픔이 없고 배불렀는가. 우리 모두 초대교회 다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다 작은 성김들이 모여졌을 때 그들이 다 쓰고도 남고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아직입니다. 따라서 이미 아직,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다 죽어가지고 예수님 재림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속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때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이 조금씩 실천해 나갈 때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 중간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교회들이 서 있는 거예요. 나와 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할 일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나타나죠. 첫째는 복음 전하는 거고, 두 번째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거 조금씩 보여줬을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주님 다시 오시면,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이런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예로 우리가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그래서 쌀 나눔 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절기 때마다 하죠. 그래서 쌀을 가지고 1kg에 한 3만 원밖에 되질 않아요.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또 미자립 교회, 또 가난한 선교사, 교인 가운데 고통당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다 이렇게 나눠줘요. 돈도 나눠주고 헌금도 나눠주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런 게 교회구나, 하나님 나라구나 하는 것도 그들에게 주었을 때 작은 것이지만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얻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아닌데 이 중간 상태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헌신이 뭐가 되겠어? 아니요. 우리의 작은 헌신 하나하나가 모여서 예수님 손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삶, 따르겠습니다. 질서. 굉장히 중요해요. 질서의 반대말은 혼돈입니다. 혼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질서 있어요. 말씀을 가치관을 통해서 아주 질서가 탁탁 잡혀요. 성경을 읽고 살아가는데 혼란스럽다.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모르겠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여러분, 이런 거 볼 때 이 시대는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TV를 보면 서로 정치하는 분들이 다 정의를 각자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서로 정권을 탈취하려고 싸우는 이런 시대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서로 싸워갖고요,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혼란스러워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들은 질서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을 30, 50명, 100명씩 앉혀라. 그래서 다 이렇게 앉혔어요. 스크린 보시죠. 마가복음 6장 39절로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넘겨주세요. 때로 100명씩, 50명씩 앉으라. 다 50명, 100명, 50명의 수많은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린아이 헌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 보고 있죠. 감사하고 축복하시사 떼어서 제자를 줍니다. 제자들은 질서 있게 50명의 그룹에 주고 또 100명의 그룹에 주고 했더니 다 먹고 배불렀더라. 질서 있게 움직였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2만 명이 다 모인 상태에서 다 배가 고픈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요, 서로 먹으려고 아비규환이 일어났을 거예요. 막 어떤 사람 먼저 먹고 중간에 더 먹고 싶어 새치기 하고, 약한 여자들이나 애기들이 뒤로 처지기도 하고,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기초해서 이렇게 질서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죠. 처음에 창세기 보면. 그래서 그것을 카오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고 질서 있게 창조해서 코스모스 세상, 질서 있는 세상이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창세기 1장 2절로 3절에 보면 태초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막 혼란스러워요. 아무것도 막 하나님의 영이 계셨죠. 그런데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딱 생겼고, 뭐 물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땅이 생기고 막 생겨가지고 질서 있게 딱 서로 잡힌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마련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혼돈한 카오스의 세상을 코스모스, 질서의 세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의도적으로 50명, 100명 이렇게 앉으셔서 그렇게 질서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제가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4년, 5년 한 그 정도쯤에, 그때 고양시가 있기 전에 그건 고양군이었어요. 신도시 없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개척을 됐는데 홍수가 나서요, 이 고양 한강에 뚝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냥 물이 막 침범해서 고양시 일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요, 지금의 명지병원 안까지 들어왔어요. 다 들어가고 침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 고향 지방에서 전국에 다 교회 연락하고요, 이제 물품들이 오는 거예요. 돈하고 오기 시작했어요. 다 도와준다고 왔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뭐 먹을 거, 옷, 돈들이 들어왔어요. 참 감사했죠. 근데 문제는 분배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눌 것인가? 여기서부터 싸움이 나기 시작했어요. 각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와갖고요, 서로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그래갖고 우리가 더 피해를 많이 받던 너희다 뭐 어쩌다 해갖고요, 막 굉장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그 분배하는데 회계였거든요.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고 굉장히 무섭고 실망하기도 하고, 이 물질의 어려움 앞에서는 뭐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도 없구나, 이런 생각, 혼란 더 가져가려고. 제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마치고 1부 예배 마치고 몇몇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지금 다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것 같으냐? 기다릴 것 같으니까 아니라니까. 매일 먼저 가서 막 먹고 그냥 또 새치 가서 먹고 자기 그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질서적으로 50명, 100명 이렇게 만들고 번합해서 다 질서 있게 움직였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기초로 정확한 말씀의 질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데, 마음은 있지만 못 사는 것,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이 나를 다스리실 때 우리의 조그만 헌신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낸 표적, 그리고 두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깊은 마음에 우리가 감동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위대한 사건임을 우리들이 봅니다.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혼란스러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귀하고 공평하고 평화로운 세상, 배고픔 없는 세상, 그리고 그것은 억지로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년의 헌신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의 말씀 가운데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으로,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